오늘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설 때 나는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종종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혼자만 잘해서 우리의 삶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쩌면 끊임없이 팀 플레이의 연속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또 그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색깔이 달라지곤 합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반에서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 심지어 성적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팀 분위기에 따라서 직장 생활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팀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있고요. 어떤 팀은 눈치와 경쟁 때문에 일과 사람에 치여서 지치게 만드는 팀도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일지라도 좋지 못한 팀에 들어가면 평범한 선수로 전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범한 선수도 좋은 팀에 들어가면 능력이 배가가 되고 스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디 편에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영향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편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리고성 전쟁 직전에 있었던 사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디뎠고 길갈에 그들은 진을 치고 지금 진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이후로 처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준비가 마쳐졌고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결정적인 전쟁의 순간 앞에 아주 짧은 한 사건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13절에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넜어요.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데 길갈의 위치를 지도에서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아주 근거리에 있어요.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길갈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를 약 3km밖에 안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40분이나 5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근거리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 길갈에 있었던 자신의 진영에서 나와서 홀로 여리고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리고성 가까이 이르렀어요. 자신의 눈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펼쳐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성 가까이 왔던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산책이나 답사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고민에 대한 실마리를 풀고 싶었어요. 바로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느냐는 전술과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장군이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30일 동안 정탐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 땅의 성읍들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그때에 여호수아는 직접 그 땅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면밀하게 정탐하게 했고 그들의 보고를 들었어요. 여리고는 보통의 요새가 아니라 이중 성벽으로 세워진 매우 견고하고 완벽한 요새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조만간 전쟁이 시작될 텐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여리고성과 싸워야 될 그 어떠한 전략과 전술도 가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전략, 무전술의 상태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생존과 존폐의 기로에서 필연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지도자의 책임이고 의무이고 역할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성문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여리고 백성들과 싸워야 할까? 지금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에 잠겨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전술도 지금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지금 당장 여리고성을 공략해야 되는 전술과 전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저마다 해결해야 되는 거대한 문제와 어려움들에 마주하곤 합니다. 어쩌면 삶에서 저마다 여리고성이 각각 주어져 있어요. 저에게도 저의 여리고성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여리고성의 전쟁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수많은 방법들과 지혜를 생각해내요. 그런데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 앞에서 낙심과 두려움과 슬픔과 무력감을 느끼며 절망하곤 합니다. 그런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과 태도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즉,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적의 성 가까이 있었던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칼을 빼서 들고 서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의 장면을 봐도 매우 심상치 않은 상황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밤길을 가다가 골목을 지났는데 모르는 사람이 칼을 들고 여러분을 향해 서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역시 몹시 긴장된 상태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가 아군이고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왔다면 칼을 그를 향해서 겨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여러분, 반가운 친구나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칼을 들고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저녁에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관문을 이렇게 누르면 아이들이 그 키패드 소리를 듣고 달려 나와요. 저희 아내와 함께. 그런다고 해서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두 손에 식칼을 들고 저를 맞이하면 제가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여러분, 즉 기본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사람이 적군이라면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싸워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에요. 우선 본문의 상황과 장면은 딱 봐도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딱 2번 더 등장해요. 첫 번째는 민수기 22장에서 발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귀를 타고 가던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발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영문을 모르는 발람은 움직이지 않는 나귀를 때리면서 굉장히 심하게 타박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발람이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장면을 보게 되니까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나귀가 아니었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던 인구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후에 그것을 멈추시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천사를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는데 칼을 빼어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겨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 하나님께서 경고와 심판이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리고 전쟁은 지금 단순히 한 지역을 점령하는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을 대표하는 전쟁이자 첫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엇인가 명확한 경고와 교훈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천사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정신과 영혼을 번쩍 뜨이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던지고 있는 질문과 그에 대한 이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빼들고 눈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편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하는 것이 전쟁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군대를 가면 일주일에 3일이나 4일은 내무반이나 외곽의 초소에서 근무를 서곤 합니다. 초소에서 근무를 서게 될 때에 밤에 누군가 접근해 오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암구호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초가 초소에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정해진 암구호를 먼저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할라,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정해진 대답을 이야기해야 돼요. 뭐 백두, 제가 코끼리 외치면 상대방은 하마. 이처럼 서로가 정해져 있는 질문과 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암구호죠. 여러분, 이 암구호의 목적이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편인지 그는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칼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의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한번 보세요. 뭐라고 먼저 대답합니까? 그의 대답이 한 단어예요. 아니라. 먼저 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답변 후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설명 때문에 이 앞에 답변을 놓치곤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정확히 그는 먼저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질문이 어려운 질문입니까? 너 아군이야, 적군이야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너와 같은 편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왔다. 나 아군이야.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 왔다. 자신이 적군임을 이야기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내 아들 찬빈이에게, 찬빈아 너는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라고 물어봐요. 그럼 찬빈이의 대답이 아니다. 아니다. 찬빈아 너는 짜장면이 좋니 짬뽕이 좋니? 찬빈 대답이 아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명확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명확히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의 번역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아군도 적군도 아닌 중간 편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소속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어떤 편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미처 옷을 입었는데 단추를 잘못 채웠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 그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첫 단추부터 잘 맞춰서 끼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지금 왜 이곳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건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나타났을까요?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등장은 전쟁의 가장 앞에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등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단순히 영적인 존재의 방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실질적인 사령관이 누구인지 선포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그의 전령이고 그의 칙사에 불과하지만 그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 개입하셨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리고 전쟁을 목전에 둔 이 타이밍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걸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는 전쟁의 무게를 혼자서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최고의 전술을 세우고 최고의 전략을 짜야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지도자로서 어쩌면 당연한 고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생각 자체는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여호수아의 착각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종종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 인생의 사령관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렇다 보니까 나의 진로와 나의 취업과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결혼과 나의 재정과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중요한 문제와 결정 앞에서 내 스스로 계획과 전략을 세워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바른 덕목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배제된 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준비와 계획을 나 혼자서 세우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지휘를 받아 살아가는 군대이고 그분께 소속된 병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소속이 없는 병사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군 시절에 1군 사령부 15사단 38연대 2대대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부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38연대와 15사단 그리고 1군 사령부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군인이 소속 부대를 이탈하거나 지휘 체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 순간 탈영병과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측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소속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사령관의 지휘 체계를 무시하며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음을 잊은 채에 세상의 군대에 합류되어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휘와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병사들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분과 소속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사실이 여호수아 6장에서 확증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서 여리고성과 전쟁을 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던 날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성과 나팔을 불 때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은 그 어떠한 전략도 전술도 무기도 투석기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도 성문을 여신 것도 다 하나님이에요. 즉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보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에 이 분명한 진리와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의 질문이 어떻게 바뀌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 편에 서 계십니까? 제 삶의 시간과 사역들을 뒤돌아보니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종종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다른 편에 서 있었던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때는 세상 편에, 어떤 때는 물질과 성공의 편에, 어떤 때는 사람의 편에, 어떤 때는 가족의 편에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시냐고 원망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향하여 편을 바꾸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의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저의 연약한 삶이 자꾸 편을 바꾸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이제 우리 앞에도 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묻고 계세요. 너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불러 모은 후에 그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요. 여호수아 24장의 장면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일평생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고 결단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다시 마음의 결단을 세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다시 강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힌트가 여호수아의 두 번째 질문과 그에 속한 대답 속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보낸 군대 장관님을 알게 되자 즉시 겸손하게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물어요. 14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두 번째 뭐라고 묻습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 속에는 지금 여호수아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전술과 전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전혀 다른 명령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이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지금 뭔가 엄청난 전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받은 명령은 신을 벗으라는 짤막한 명령뿐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을 듣게 될 때에 우리가 한 사람과 한 사건이 오버랩 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하셨던 첫 마디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신을 신지 않는 것은요, 종의 행동이에요. 즉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주인에게 절대적인 완벽한 순종을 드릴 때 신발을 벗는 거예요. 즉 인생의 주인이 체인지되는 확실한 표징과 경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모세와 동일하게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요청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붙들고 있는 운전대를 그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자동차를 더 잘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호수아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야.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나의 거룩한 땅이야. 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방법, 이 거룩한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
온전한 순종과 헌신에 있단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이 순종과 헌신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두 영역이 아닌 중간에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청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오가면서 살아가요. 때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편에 있던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신발을 벗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분명 일시적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끊임없이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연습을 반복하고 노력해야만 해요. 이 반복이, 이 연습과 노력이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고 그 신발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